네, 이제 7월 한 달 동안 우리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월 한 달의 말씀의 주제가 다음 세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또 은혜의 시간이 되라고 다음 세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요셉과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 믿음과 헌신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다음 세대의 믿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죠.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죠. 얼마나 많은 기도와 수고와 또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이 또한 그것을 보고 세상을 탓하지 않고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또 사람들을 핑계 삼지 않으면서 시대를 거스려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신실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주인공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절망의 시대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의 인생을 멋지게 역전시켰던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나 보면 세계 소식들을 보면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요즘처럼 세계 정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시대는 어느 시대도 없었죠. 이런 시시각각으로 세계 정세가 변할 때는 어느 편에 서야 하나 고민되는 나라들이 참 많아요. 믿었던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내걸고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동맹 관계를 맺어온 그 동맹국들에게도 가차없이 관세 전쟁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알 수 없는 그 무자비한 보복 관세로 세계가 온통 혼란스럽죠. 어떻게 해야 되나? 나라마다 기업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미칠까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 동맹을 맺으려고 또 움직임들이 일어나죠.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경제하려고 서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저 유럽의 EU는 말할 것도 없이요. 그들도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돼서 미국에 대응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이런 대국들의 싸움 속에서, 큰 나라들의 싸움 속에서 어느 나라 편에 서야 될지 참 매우 난감합니다. 관세 보복을 해대는 이 미국 편에 그래도 서서 그 관세를 맞으면서 사업을 하거나 수출을 하려니 참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쩌면 수출하면 수출할수록 손해가 되는 기업이 될 겁니다. 미국의 그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한국 경제가 어쩌면 망하게 생겼어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중국이 친절하게 다가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죠. 몇 년 전 사드 배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한한령을 내려서 우리나라에 그 관광객도 안 보내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금지했던 그 중국이 슬며시 악수를 청해오고 있습니다. 함께 미국의 보복에 도전해 보자는 것이죠. 이때다 싶어서 우리가 중국 손을 덜컥 잡는다면 나중에 트럼프 정부가 끝나고 다른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마 우리를 배신자라 하면서 우리가 혹시 그때 또 장래에 손해보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입니다. 얼른 중국 손도 잡을 수가 없어요. 약소국들은 이렇게 언제나
제국들의, 큰 나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작은 나라들은 큰 나라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어려운 때 우리 지도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따라서 국제 정세가, 이 국제 정세에 따라서 국제 정치를 하는 것이, 국제 정치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한 가지 선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마치 외줄 타는 아주 위험한 모험이기도 합니다. 잘하면 대박이고, 못하면 쪽박이기 되기 때문에 망해요. 나라가 망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어요. 2500년 전 세계의 정세도 똑같았어요. 오늘날 정세와 비슷했어요. 이스라엘 유다 땅에 남쪽으로는 애굽이라는 그 전통적인 대국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애굽은 그 왕조가 바뀌긴 했어도 그 큰 나라 대제국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통적으로 그 애굽이라는 대국이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 유대나 더 그 근방의 모든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속국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마침 북쪽에도 큰 제국이 하나 있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큰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새롭게 신흥국으로 떠오르는 바벨론이라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이 힘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수르를 정복하고 그 북쪽에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힘이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쪽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복하려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자기 나라를 더 부강하게 시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통해서 뺏어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무역을 해서는 그게 안 되고, 그냥 전쟁을 해서 남의 것, 다른 사람들이 많이 농사지었고 해놓은 것을 다 빼앗아 와서 내가 부강하게 사는 게 고대의 그런 전쟁을 하는 이유였어요. 그러니까 대제국은 제국대로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작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밖에 없었죠. 이때 두 제국, 이 밑에 있는 애굽이라는 제국과 위에서 새롭게 신흥 대제국과 제국을 이루고 힘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바벨론 제국 사이에 이 유다, 가나안 땅에 살았던 이 유다 민족이, 이 남유다가 이쪽 편도 들지 못하고 저쪽 편도 들지 못하고 아주 애매하게 끼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사진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러죠. 네, 밑에 그 바로느고라는 그 당시 애굽의 왕이 있었는데, 애굽 제국이죠. 그 위에는 이제 바벨론,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중간에 여기는 사막이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라 그리 올라오지 못하고 저쪽 유다 쪽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 유다의 왕이 여호야김인데, 이 눈이 어때요? 눈이 저렇게 되는데, 사실 눈은 이게 원래 그림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왔다 갔다, 이쪽 눈치 봐야 되고 저쪽 눈치 봐야 되고, 이거 어느 편에서 해야 돼? 어느 편에서 해야 우리가 사는가? 어느 편에서 해야 우리가 이익인가? 마치 한국이 미국 눈치를 보다가 중국 눈치를 보다가 어느 편에 누구하고 손잡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처럼 이 여호야김이 이렇게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서로 너 이리 와, 끌려고 하니까 자기 편에 서라는 거예요. 그때 여호야김이 어느 편에 서냐 하면은, 그래도 국왕이 명관이잖아, 우리가 의리가 있지, 옛날부터 우리의 우방, 수십 년 수백 년 우리의 우방이었던, 어떻게 애굽을 배신할 수 있어? 그래도 애굽이 대제국을 가지고 있었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신흥 제국이 힘이 있다고 해봤자 얼마나 있겠어? 전통적으로 강했던 애굽이 더 강할 거야, 우리를 지켜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과 계속해서 이렇게 우방을 맺었습니다. 애굽 편에 섰어요. 애굽도 말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어려웠던, 국내적으로는 어려웠어요, 사실. 왜냐하면 그 애굽의 그 왕조가 내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민족이 왕이 되었다가 저 민족이 그 나라를 바꿔서 저 민족이 왕이 되는 그런 왕조가 바뀌는 시대였어요. 애굽이라는 대나라는 있었지만 요즘 말로는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정세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티 안 내고 야, 우리가 지켜줄게, 우리 편에서 하면서 이제 여호야김을 이렇게 자기 편에 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 전쟁광으로 알려졌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우리가 성경에 느부갓네살 왕 잘 알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은 전쟁광이었어요. 그냥 전쟁을 재미삼아 했던 사람이에요. 왕으로서 편안하게 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앞장서 전쟁터에 나와서 싸웠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광이었는데 그냥 더 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그 작은 나라들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밑에 있는 애굽까지도 우리가 정복해야지 하고 그 힘을 가지고 내려오던 그런 때였어요. 결국 605년에 느부갓네살 그 대군과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군대와 바롯느고가 그 거느리는 애굽 군대가 결국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만나게 돼요.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군대와 애굽의 바롯느고의 군대가 그 가나안 땅 머리 위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그 지역에서 맞닥뜨려서 한판 붙어요. 큰 제국이 드디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애굽의 바롯느고가 완전히 패하게 돼요. 유다가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그 바벨론의 군대의 그 패에서 다 쫓겨서 도망가게 돼요. 다 밑으로 내려가요. 자기 나라로 다 도망가 버려요. 내가 지켜줄게 했던 애굽 군대가 다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그 모든 애굽이 이렇게 속국으로 다스렸던 그 가나안의 그 밑에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게 돼요. 그때 그래서 유다 땅에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이 605년에 쳐들어와서 유다를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포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략하게 되죠. 그때 그래도 이 여호야김이, 아까 누구 편에 설까 하다가 애굽 편에 섰던 이 여호야김이 그때 얼른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잘못 선택했습니다. 바벨론 왕 당신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선택했습니다. 제가 나쁜 놈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다시는 우리 이 바벨론 당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고 이제 그가 생명을 건져요. 왕을 죽이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그 보물을 다 빼앗아 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살던 똑똑하고 젊고 쓸만한 인재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짧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건가?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이 정세에 우리가 미국 편에 설까? 중국 편에 설까? 누구와 손잡을까? 참 고민이죠. 어느 편에 서는 게 낫겠어요? 순간의 선택이 나라를 망하게도 만들어요. 여러분,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어느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겠죠?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다른 제국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망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망하게 돼요. 누구도 의지할 게 없는 것들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쪽이 펴야 돼, 저쪽에 서야 돼, 이렇게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때 잡혀온 포로 소년 중에, 이때 잡혀온 그 똑똑한 소년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고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정복한 나라들을 손수 다 가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머니까, 너무나도 큰 나라니까. 그래서 정복한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 유화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현지 민족들 중에 잡아온 젊고 똑똑한 소년들을 데려다가 이제 바벨론에서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하는 거였어요.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그 종교, 언어, 사상들을 가르쳐서 바벨론 사람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그 지식도 다 바벨론화 시키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자기 나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민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정책과 종교와 사상을 전하게 했고, 또 그 다음 그들을 고국에 보내서 지도자로 삼아서 어떻게 해요? 친바벨론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했던 거예요. 요즘도 그러는 거예요. 요즘 미국으로 유학 가서 한참 한 10년 공부하면 친일파가 될까? 중인 사람일까? 친미가 될까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미국을 좋다고 평가하겠죠. 일본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뭐 친일파, 친미파가 아니라 친일하는 그 일본을 친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중국을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나오는 주인공 다니엘도 이때 잡혀온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잡혀온 이 소년들과 함께 바벨론 왕궁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그 제국의 언어를 배웠고 문화와 종교와 그 당시 모든 사상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어떤 신분이에요?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평생 노예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돼요. 전쟁에서 잡혀온 자들은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왕궁에 들어와서 학문을 배우고 다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은 이건 행운이죠. 행운이에요. 정말 그런 기회는 놓쳐서는 안 되죠. 내가 평생 노예로 살 거냐, 아니면 이런 기회를 잡아서 내가 내 인생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노력해서 거기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성공의 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때 다니엘이 공부하던 그때 고국에서는 더
어려운 비보가 들려옵니다. 그 조국의 왕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또다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 정복당했다는, 또 정복당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요. 절망적인 소식이죠.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야, 이제는 끝이야. 이제는 끝이야. 내가 믿었던 하나님도 끝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어. 이제 나의 조국은 망했으니까, 내가 돌아갈 조국도 없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어쨌든 간에 성공해야 돼.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나만 믿을 수 있어.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도 의지할 게 없어. 이제 하나님도 소망이 아니야. 이 바벨론 땅에서 오직 믿을 건 나의 실력밖에 없지. 내가 여기서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여기서 성공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여기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 거야. 이제는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성공할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그가 결단하죠.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국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망친 그 조국에 있는 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때 왕이 좀 제대로 선택했으면 이러지 않을 텐데 왜 그런 지도자가 되었을까? 그런 지도자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선택을 하게 되죠. 어떤 선택을 했는지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을 정했다라는 이 말은 마음을 둘 자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제 둘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마음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한 곳에 꽉 두었어요. 그리고 그가 뜻을 정했다는 말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한 번만 마음을 굳게 먹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 마음의 자리를 정한 것입니다. 무슨 마음의 자리를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서 지켜야 될 그 믿음의 자리,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은, 마음을 두기로 결심한 그 결단은 어떻게 해요? 그가 평생 지켰어요. 한 번도 그 마음을 변동시킨 일이 없고 한 번 마음을 잡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을 굳게 지켰죠. 이 다니엘이란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름이에요. 이런 자신의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결단과 의지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단이죠. 신앙은 선택이에요. 신앙은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자리를 어디에 두시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의를 성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그래야 주의를 성수할 수 있죠.
이것도 귀한 선택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가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고백을 믿음으로 드리는 이 11조 생활도 마치 선택입니다. 결단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이고 선택이죠. 세상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지키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과 내가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결단이고 선택이죠.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고 선택해도 참 그 결단, 그 선택 지키기 어렵죠. 그 마음의 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순간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순간순간 우리의 그 마음의 결단을 흔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뜻을 정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세요. 끝까지 결단하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지키려고 결심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결단만 해놓고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 결단을 지킬 수 있도록 안 도와줘요. 근데 그 결단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지키려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고 결심할 때, 행할 때 하나님은 그 결심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그 결단이, 그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고 그 결단이 보통 선택이 아니죠. 그 뜻을 정할 때가 정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벨론 궁입니다. 서슬시퍼란 바벨론 제국의 권력 아래에 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형편 가운데 나는 바벨론 우상들을 섬겼던 그 재물을 나는 못 먹습니다. 왕이 먹으라고 했을지라도 나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다면,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라고 했다면, 누가 그 소리를 듣고 그래 참 너 대단한 절개구나, 대단한 믿음이네, 그래 너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지해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동네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하는 건 일입니다. 아마 그 소리에 따르면 매를 맞거나 혼나거나 비난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누가 보고 계셔요? 누가 보고 계셨습니다. 누군가가 알고 계셨습니다. 누가 보고시고 누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결심을, 그 선택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나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나 계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벨론 땅에도 계셨고 그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의 그 결단을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대제국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대제국의 왕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택한 이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제하는 그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해 주시죠.
그래서 그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심했을 때, 결단했을 때,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선택했을 때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이 열려야 선택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게 시간을 주시면 봉사하겠습니다. 내게 주의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열려야 하지요. 하나님, 내게 물질을 주면 봉사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주실까요? 안 열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섬기기로 선택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를 관장했던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래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못 먹겠습니다.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환관장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저런 놈이 있나? 버릇없는 놈, 먹지 마, 너 나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그 노예로, 전쟁의 노예로 잡혀왔는데 그 성공할 수 있는 기회마저, 마지막 기회마저,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마저 다 놓치는 거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승리야 뭔가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놓치는 바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가 결심했을 때 이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를 통해서 긍휼과 은혜를 입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이 선택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환경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때,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학문을 배우고 익히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탁월한 은혜를 주시죠. 무엇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번 어떤 지혜와 탁월함을 주시는지 17절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서 서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이 애굽의 학문과 지식을 배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0배나 더 지혜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배는 얼마나 놀라운 차이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보다 성적이 조금 더 한 게 아니라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지혜와 은혜를 가졌다라는, 지식을 가졌다라는 거죠. 은사를 가졌어요. 다니엘에게는 꿈과 환상을 깨달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죠. 이것은 그 당시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와 학문을 가장 뛰어나다고 했던 바벨론 학문이에요. 우리가 왜 미국에 유학 가나요? 이 나라의 학문보다도 그 나라의 학문이 더 깊고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가죠.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학문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최고의 학문이라고 자기들은 자랑해요. 이처럼 바벨론은 그 당시 모든 학문, 세상의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장 뛰어나게 가지고 있던 나라들이었어요. 거기서 배우고 익힌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바벨론의 학문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결과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고레스 왕 원년까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바벨론 제국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아는 것처럼 그가 총리로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해 가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시대부터 고레스 원년까지가 몇 년인 줄 아세요? 이 한 절의 말씀에 몇 년의 세월이 있는지 아세요? 63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60년의 세월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지식이 총명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누리도록, 승리의 자리를 누리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누리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요? 이 다니엘은 마음을 정했어요. 그 마음을 정한 것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 다니엘도 60년 동안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를 60년 그 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한 번 결심하고 흔들리면 하나님은 그때뿐이에요. 그 다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여 선택하면,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한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고 시대를 핑계하지 않고 상황을 탓하지 않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오직 그 절망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그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셔요. 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멋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부터 먼저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섬기기를, 내가 신앙으로 살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다음 세대를 우리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세워주소서. 마음이 정결하며 그 손이 정직하고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세워주소서.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그대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물은 잊지 않게 하소서.
사는 동안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경외하고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소서. 주 예배하는 자리 생명 다해 지키고 골방의 기도 무릎 잊지 않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세우신 다음 세대가 주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 복음 위에 살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인도하소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 찬송 가슴에 안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살기를 선택하고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탓하고 핑계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택하는 순종의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확신하는 자녀들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크게 경외하며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요 이 말씀처럼 내 신앙을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여 결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여 믿음을 결심하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는 믿음을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헌신하는 믿음을 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여 다니엘 같은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을 핑계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나라와 지도자들을 하나님의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이 시대에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버지여 주님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니엘처럼 시대를, 사람을 핑계하고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지도자들을 비난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아버지와 경험하며 승리하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아버지여 7월 한 달 동안 우리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자녀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여 믿음이 더욱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 다니엘의 이 결단과 선택을 보며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선택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믿음의 용기를 통하여 다니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어려운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